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셨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이제 카톨릭 교회로부터 개혁해서 생긴 이게 개신교회 중에 장로교회 전통에 보면 은혜의 방편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용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세 가지 그 방책, 이것들을 여러분 소개해 드린다면,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이른바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의 긴 시간 동안에 영육간에 지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신다라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아 먹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태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변함없이 매주일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믿음의 방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무엇을 씻어내는 예식이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이 세례를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세례는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씻어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표와도 같은 예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유아 세례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례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에게 목사는 죄의 용서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입양된 것을 확증하고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죠?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이런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성만찬, 성찬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세 번째 통로인 이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일까? 저는 이 조한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성찬을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었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같은 본문의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었고 마음에 걸렸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성도가 이 성찬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을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통로인 예배와 세례식과 또 성찬식에 대한 준비는 어떤 면에서 한두 시간의 말씀 공부와 또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기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 출산에 대한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공부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든지 아니면은 많은 책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하고 아이를 낳을 때는 어떻게 호흡을 해야 하고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아이를 낳는 경험을 하면 이 모든 지식들이 다 이해가 되고 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번 말하는 것보다는 한 번 가보는 것이 더 확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무리 성찬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큰 힘과 용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와 이 다음 주 2주 동안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9일이죠, 그죠? 4월 9일이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에 우리 주안의교회 첫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성찬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라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참여한 수많은 성찬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많은 성찬에 참여해 봄으로써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확률을 높이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로 이 성찬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우리 고난주간,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고, 그죠?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부활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기간과 더불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찬을 이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성찬에 대한 용어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는 이 성찬을 성만찬 혹은 성찬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대로 말하면 거룩한 만찬, 즉 거룩한 식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물론 기독교회는 각자의 전통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 성찬식을 다른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에서는 주님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또 성공회에서는 유카리스트라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헬라어로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찬을 감사라는 명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미사, 메스라고 하죠, 그죠? 미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미사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예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사는 메스라는 단어는 미션이라는 말에서 나는 거거든요. 미션이 뭡니까? 이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으로 성도들을 보낸다는 의미로 그 미사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보통 이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상태에서 그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톨릭의 예배에서는 항상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사제가 성찬에 받는 그 떡을 기도함으로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적 예수님 육체로. 그리고 포도주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세상으로 나간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시에 항상 성찬을 하기 때문에 성찬이라는 개념들을 바로 메스라고 해서 미사라고 통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자 다른 표현의 성찬을 묶어서 공통적으로 성찬을 의미한다는 것은 홀리 커뮤니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문자적인 뜻은 이 거룩한 교제와 교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거룩한 연대감이 형성되는 예식이 성찬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성찬을 이해하고 이 성찬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찬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누고자 하거든요. 그 두 가지는 첫째는 슬픈 그 자리라, 슬픈 식사의 자리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또 슬픈 식사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픈 식사의 자리라는 제목을 했어요. 우픈 식사의 자리라는 뜻이 어떤 뜻이겠어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서도 슬픔이 있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픈 식사의 자리. 제목 좀 이렇게 심오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우픈 식사의 자리. 자, 그러면 이 성찬을 슬픔의 자리로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첫 성탄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사로잡히게 된 예수님의 마지막 밤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마지막 식사가 된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성찬 예식에 관한 한 한국 교회에서는 오랜 전통이 있는데 슬픈 식사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장례식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엄숙해야 한다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성찬은 의미로 따져보아도 당연히 엄숙한 그런 식사의 자리겠죠, 그죠? 하지만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젊은 나이에 죽으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불행한 운명을 슬퍼하고 비통해야 하는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슴을 치고 비통해야 하고 울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고통당하게 한 우리들의 죄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찬의 자리에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위해서 슬퍼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럼 무엇이 성찬을 기쁨의 식사로 만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또 무서운 세상입니까? 사방에 위험과 위협이 숨어져 있고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면에서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대지 밑에는 무시무시한 마그마가 끓어오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위험천만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험천만한 곳에 요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귀중하고 소중한 거룩한 식사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교제하실 때 항상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들을 만나 주셨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세리장 사개오의 집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또 여인이 자신의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이 사건이 일어난 곳도 역시 식사의 자리였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곳도 바로 식사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한다라는 이유가 가장 컸죠.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소외된 사람들과 항상 식사의 자리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날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셨죠, 그죠? 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에도 그것은 바로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필히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에마우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 즉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찬에 참여했을 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각자 흩어졌던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실패를 하죠. 저 멀리에서 해변에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명령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을 때 그런 제자들을 해변에서 기다리시던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잡아온 물고기를 함께 먹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숯불 생선구이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해변에서 생선을 구우면서 성찬에 참여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목양의 명령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식사의 자리가 있었고, 이렇게 성찬의 자리는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고백들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체험하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비록 그들이 죽음과 위협 속에 있었지만은 성찬의 자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찬은 우리들에게 기쁘면서도 슬픈 자리이고, 그 슬픔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 기쁨으로 변하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은 기쁘면서도 슬픈, 웃음에 또 눈물 나면서도 또 웃음이 나는 그런 식사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찬에 이렇게 우리가 첫 성찬이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는 25절에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찬은 죽음을 무릅쓰고 거행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것이었어요.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실 때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 했고, 또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교회 성찬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안 하면은 이상한 교회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도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만큼 느슨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때론 의미 없이 참석하던 성찬이 더욱 은혜스러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중에는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예수를 배반한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칭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어떤 면에서는 치사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어떤 비열한 인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 테이블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배신과 변덕을 이렇게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 테이블을 나올 때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욕심이 가득한 인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쳐서 은혜의 식탁을 차려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에게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식탁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한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에 합당한 정결한 마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런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동참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내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